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입과 귀가 닫혔던 사가랴가 다시 입이 열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입과 귀를 닫았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겠구나 하는 어떤 행동 수칙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만일 사가랴가 불신해서 생긴 벌이라면 이 벌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태어날 때쯤인가요? 아니면 사가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면 그때 입이 열리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벌이라면 말이죠. 안 믿어서 생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징계가 끝나는 시점도 정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입이 열릴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이유는 사실 이 말 못하게 된 징계는 징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로 사용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사가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미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너도 기뻐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요. 이런 징계가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이 더디게 실행될 때 자주 하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열심히 부족했나?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나?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나 바랐던 것이 응답이 더딜 때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불경건, 불신, 여러 가지 죄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완악함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 그 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요한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의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사가랴는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시나요? 절대 아니죠. 이미 그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아기의 이름이죠.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시점은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였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언하신 일인데 사가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불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그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죠. 그의 불신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실패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의 성취 여부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 속에서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신적 권능을 최우선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그 아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말이죠. 사가랴는 처음에는 그게 징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며 예언을 하죠.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말이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급해서 기도를 해놓고서도 자기도 모르게 정말 들어주시려나? 아니면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믿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는 설마 하고 있고 지은 죄가 많은데 들어주실까 하고 있고 심지어 기도한 것도 잊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홀로 이루어 가고 계신 주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뢰와 불신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예언의 성취를 믿으라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지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라는 선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단편적이거나 협소한 의미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나 불안해서 의심될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또 알기를 원하시지 그 일을 성취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결국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살려주시죠.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굳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아빠가 아들과 딸을 위해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고 생각해보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삽질도 안 되고 물 한 통 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하죠, 보통. 그러나 아이들의 손으로 하게 되면 나무를 똑바로 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아빠는 아이들이 와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하죠. 그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아빠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게 되고 아빠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깊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지켜볼 것이고 아이들이 잘못 심은 것을 아빠는 바로잡아 똑바로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이 커가면서 그 나무를 키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더 커서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자신의 아빠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굳이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은 즉 이삭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일들을 이삭을 통해서 긴 역사를 거쳐가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능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완악한 죄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게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능, 전지전능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을 훨씬 넘어서 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호의 위대함,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즉 그들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았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가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그는 믿을 수 없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일의 성취를 보증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냥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붙들어줄 표적을 주십니다. 그의 입과 귀가 닫히는, 물론 본인에게는 힘이 들겠지만, 그리고 힘이 들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표적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것을 응답받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을 겪어야 하는 시점, 좌할 것인가 우할 것인가의 갈등을 겪는 문제보다 오히려 내가 선택된 상황 안에서 부딪히며 넘어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좌할 것인지 우할 것인지 표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응답받은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자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기도와 영빨이라는 것으로 갈 길을 결정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갈 길을 모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사람은 찌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은 날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상이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회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갈등 속에서 모호함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인생을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제한되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것들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없는 분이 제한받은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제한된 심지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요. 사가랴의 불신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분이 직접 채워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께 끌려가거나 때로는 떠밀려가며 신앙 안에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항상 따라오겠지만 네가 선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냥 우리의 상상 속 개념 속에 있던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실제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고 진짜로 부딪히며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우리에게서 진심 어린 그 찬양의 고백과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것은 내 욕심이고 내 뜻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인생 설계도는 내가 세울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는 이미 승리자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곳을 지나면서 승패의 여부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쥐고 있다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 안에 두려고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이미 주님 안에서 결정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겠다는 그런 주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여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살리신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승리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불신은 단지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때때로 갈등하고 방황하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 사실을 내 삶에서 실제로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내 것이 포기되고 내려놓아지는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입니다. 사가랴가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때가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의 권능을 증거할 것이며 우리의 이런 완악함과 사악함이 오히려 주의 자비와 사랑을 증언하는 그날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가랴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마리아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 일의 목격자고 증언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꼭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